오늘 역대상 23장 24절부터 32절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불변, 만변이라는 좀 어려운 제목을 해봤는데 하다 보면 다 나오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오래전에 한 유명 기업가, 다 아실 만한 기업가 한 분이 빠르게 변하는 시대를 준비하기 위해서 이런 말을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마누라와 자식 빼고는 다 바꿔봐 라고 회의 중간에 이야기해서 아주 회자가 됐던 이야기입니다. 실제로 이 선언 이후에 이 기업은 원래도 컸지만 더 크게 도약을 했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시대의 변화를 읽지 못해서 쇠퇴의 길을 접어든 회사도 많습니다. 대표적으로 핸드폰 회사로 유명한 노키아라는 그룹이 그랬습니다. 한때 핸드폰 점유율 1위를 달리기도 했던 회사였는데 지금은 그 시대의 흐름을 따라가지 못해서 애플에 그 자리를 내어줬고 지금은 그 어디에서도 노키아 핸드폰을 찾아볼 수 없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회사가 망했기 때문이죠. 또 필름 카메라로 유명한 코닥도 마찬가지입니다. 카메라 관련 사업의 선두주자가 바로 코닥이었습니다. 그런데 코닥이라는 회사 역시 지금은 쉽게 찾아볼 수 없는 그런 회사가 되었습니다. 더 안타까운 것은 이 코닥이 세계 최초로 디지털 카메라를 개발했다라는 사실이에요. 근데 정작 코닥은 좋은 기술을 갖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찬가지로 시대의 변화를 읽지 못하고 따라가지 못해서 쇠퇴의 길에 접어들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날 우리의 시대는 아주 빠르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속도가 너무 빨라서 그 속도를 가늠할 수 없을 정도로 빠르게 세상은 변하고 있죠. 그렇다면 이러한 시대 속에 우리 교회는 어때야 하겠습니까? 특별히 우리의 예배는 어때야 하겠습니까? 제가 처음 사역했던 곳이 분당의 지구촌교회에서 처음 사역을 했는데 처음 부임을 해서 주일 예배를 드리는데 그렇게 어색할 수가 없었습니다. 물론 교회가 엄청 컸기도 했고 그래서 모든 것이 낯설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진짜 어색했던 이유는 예배를 드리는데 생중계하는 영상을 보면서 예배를 드려야 했다는 점이 정말 어색했습니다. 지금도 그렇지만 지구촌교회는 워낙 크기 때문에 분당과 수지 양채풀에서 나누어서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당이 두 군데 나눠져 있는 거죠. 그래서 담임 목사님이 분당과 수지를 오가며 한 주씩 오가며 설교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한쪽에서는 목사님이 강단에서 설교를 하실 때에 다른 한쪽은 그 장면을 생중계하는 영상을 보면서 예배를 드려야 했던 거죠. 당시 저는 그런 경험을 단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예배를 드리면서도 과연 이것이 예배인가 싶을 정도로 어색했던 그러한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온라인 중계가 전혀 어색하지 않은, 지금도 이 기둥 뒤편에 계신 분들은 저를 보시는 것이 아니라 영상을 보며 예배를 드리고 계시지 않습니까? 이제는 교회가 크든 작든 예배 생중계는 교회마다 기본이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세상이 빠르게 변하면서 그리고 빠르게 변하는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달라지면서 당연히 교회 역시 그리고 예배 역시 그 변화에 대응할 필요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이 시대의 변화에 대응해야 할까요? 어떻게 이렇게 빠르게 변하는 시대 속에서 우리 교회는 무엇보다 우리의 예배는 어떻게 반응해야 하겠습니까? 우리도 도태되지 않도록 노키아나 코닥 같은 기업이 되지 않도록 빠르게 변화에 발맞추어야 할까요? 제가 서두에 한 기업가의 말을 인용했습니다. 어떤 말이었죠? 벌써 까먹으시면 안 됩니다. 마누라와 자식 빼고는 다 바꿔라 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말을 가만히 생각해보면, 바꿔 생각해보면 아무리 빠르게 변하는 시대 속에서도 절대 변하지 않는 것, 아니 절대로 바꿀 수 없는 것이 존재한다는 뜻이 아니겠습니까? 그게 뭐죠? 마누라와 자식. 마누라와 자식으로 대변되는 절대로 변하지 않는 것이 존재하고 오히려 그것을 붙잡을 때, 그것이 중심이 될 때 그것 또한 변화에도 흔들림 없이, 그러니까 빠르게 변하는 시대 속에서도 살아남을 수 있다라고 해석할 수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동의가 별로 안 되시나요? 전 이걸 깨닫고 스스로 얼마나 기뻤는지. 실제로 미국 기업 아마존의 회장이 이런 말을 했다라고 합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변하기 때문에 오히려 나는 변하지 않는 것에 집중한다. 그렇습니다. 아무리 빠르게 시대가 변해도 또 우리 사람이 변해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다 바뀌어도 절대로 바뀌어서는 안 되는, 아니 절대로 바꿀 수 없는 뭐가 있다? 마누라와 자식이 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변화를 대처하는 핵심이 된다는 사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무엇입니까? 불변, 응, 만변. 한자를 풀어보면 변하지 않는 것으로 만 가지 변화를 대응한다. 우리가 공독한 본문도 빠르게 변화될 시대를 그 누구보다 철저히 준비하는 다윗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본문 26절인데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로 26절을 공독하시죠. 시작. 레위 사람이 다시는 성막과 그 가운데에 쓰는 모든 기구를 낼 필요가 없다 한지라.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막이 중심인 시대를 살았습니다. 성막, 쉽게 말하면 텐트. 이 말은 늘 이동하는 삶을 살아야 했다는 겁니다. 언제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성막, 텐트를 정리하여 메고 이동하는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26절 말씀을 다시 보면 다시는 성막과 그 가운데에서 쓰는 모든 기구를 뭐 할 필요가 없다고요? 맬 필요가 없다. 왜냐하면 이제 성막 시대는 끝이 나고 성전 시대, 즉 성전을 지어 한 곳에 정착하는 시대를 맞이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다윗은 그 누구보다 철저히 변화될 시대, 바로 성전의 시대를 준비했던 것이죠. 성전을 지을 준비부터 성전이 지어지고 난 이후까지 철저히 다윗은 준비를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속 다가올 변화의 시대를 준비하는 다윗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오히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절대로 달라지지 않을 것, 바로 불변의 것을 확인할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아무리 성막에서 성전의 시대로 변화될지라도 결코 달라지지 않아야 할 예배의 본질이 무엇인가를 우리는 이 다윗의 모습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붙잡을 때 마찬가지로 불변, 응, 만변, 그것 또한 변화에도 능히 우리 교회가, 우리 예배가 대처할 수 있는 실력과 능력을 갖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중요한 것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절대로 바꿀 수 없는 그 절대 불변의 예배의 본질이 무엇인가, 그것을 깨닫고 붙잡아야 하는데 오늘 그 말씀을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예배의 본질, 절대로 바꿀 수 없는 예배의 본질, 그 첫 번째는 예배는 바로 우리의 섬김입니다.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 읽어보시죠. 시작. 예, 그렇습니다. 저기다가 따옴표를 하고 싶은데 바로 우리의, 여기에 따옴표를 하고 싶습니다. 예, 우리의 섬김입니다. 앞서 살펴본 대로 본문 속에서 앞으로 펼쳐질 시대는 더 이상 성막의 시대가 아닌 성전의 시대였습니다. 그러니까 이동의 시대가 아닌 정착의 시대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6절도 더 이상 성막을 메고 다닐 필요가 없다라고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한번 생각해 볼 것은 그동안 성막을 메고 이동했던 일을 담당한 자들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할 일이 없어진 거죠? 놀고 먹으면 되는 걸까요? 백수가 되는 걸까요? 예, 아닙니다. 이들은 시대의 변화에 맞게 해야 할 일을 다시 새로운 일을 부여받았습니다. 오늘 본문 28절부터 30절까지인데 우리 화면을 보면서 다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시작. 뜰과 골방에서 섬기고 또 모든 성물을 정결하게 하는 일, 곧 하나님의 성전에서 섬기는 일과 또 진설병과 고운 가루의 소재물, 곧 무교 전병이나 과자를 굽는 것이나 반죽하는 것이나 또 모든 저울과 자를 맡고 아침과 저녁마다 서서 여호와께 감사하고 찬송하며, 여기까지 공독하겠습니다. 네, 성막의 시대에서 성전의 시대로 급격한 변화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감당해야 할 일도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메고 이동하는 것이 아니라 성전에서 음식을 만들고 청소하는 일들을, 또 찬송하고 감사하는 일들을 감당하게 된 겁니다. 자, 그런데 그럼에도 변하지 않은 것이 한 가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이들이 해야 할 일 모두는 바로 하나님을 위한 섬김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봉사였다라는 사실이죠. 이유정 목사님이 쓴 잠자는 예배를 깨워라라는 책을 보면 교회 음악 교수이자 워십 리더인 베리 리시라는 교수님이 예배를 축구 경기에 비유해서 설명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예배 가운데 제가 이걸 했던 적이 있는지 기억이 없긴 한데 없나요? 예, 다행히 없어서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예배 인도자와 청중 그리고 하나님의 역할을 설명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축구 경기에는 우리가 잘 알듯이 코치가 필요하고 감독이 필요하고 또 선수와 관객이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이를 예배에 비유한다면 예배에서 코치에 해당하는 사람이 누구일까요? 이 질문을 청소년 예배 때 아이들에게 해본 적이 있습니다. 아이들은 뭐라고 답을 했을까요? 바로 아이들은 코치는 하나님이라고 답을 했습니다. 하나님. 마치 하나님께서 저 높은 곳에서 예배하는 자들을 감독하고 계신다라고 아마 생각을 했던 것이지요. 자, 그리고 선수는 누구라고 답을 했을까요? 저와 같은 목사나 전도사 또는 찬양 인도자나 목자님들이 바로 선수라고 답을 했습니다. 예배를 위해서 무언가를 열심히 분주하게 이것저것 막 하니까 그런 생각을 했겠죠. 일단 마지막 관객은 당연히 누구라고 답을 했을까요? 자리에 가만히 앉아서 예배를 말씀을 듣는 자신들이 관객이라고 답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벌써 우리 장지현 집사님 뭔가 눈빛이 이상해지고 있습니다. 저 아닌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이 대답에 동의가 되십니까? 뭔가 잘못됐다라는 게 느껴지십니까? 예. 이 책에서 이 베리 류시 교수님은 아니라고 답을 합니다. 예배에서 오직 하나님만이 누구실까요? 유일한 관객이 되십니다. 하나님만 유일한 관객이 되시고, 또 예배 인도자나 목사, 전도사는 누굴까요? 코치가 되고, 그렇다면 회중이 여러분이 누가 되는 겁니까? 바로 선수가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어떻습니까? 동의가 되십니까? 별로 동의하고 싶지 않으신 것 같은데.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 사실에 동의하신다면 여러분 어떠한 마음으로 주일에 이 자리, 예배 자리에 나오셔야 하겠습니까? 우리의 유일한 관중이신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를 올려드리기 위해서 선수인 우리가 발에 땀이 나도록 열심히 뛰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발에 땀 나고 계십니까? 만약 선수가 경기장에서 설렁설렁 뛴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당장 관중의 야유를 받으면서 경기장에서 쫓겨나지 않겠습니까? 다시는 그 경기장에서 뛰지 못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예배는 하나님을 위한, 하나님만을 향한 우리의 섬김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는 보는 것이 아니라 예배는 드리는 것이 되는 겁니다. 옆 사람께 이렇게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옆 사람한테 예배를 보러 오셨습니까? 아니면 드리러 오셨습니까? 한번 물어보시죠. 빨리 깨우시죠. 깨워가지고 빨리 물어보시죠. 이럴 때가 아니야. 중요한 거야. 그렇다면 예배를 드리러 오셨다면 여러분 이 시간 무엇을 하나님께 드리고 계십니까? 아니,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무엇을 드릴 때 가장 기뻐하실 것 같습니까? 생각하셔야 됩니다. 저는 솔직히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하시고 또 여러모로 교회를 돌아보시고 챙기시는 분, 그리고 교회에 헌금도 많이 하시는 분, 또 제가 부탁하는 일에 아멘으로 순종하시는 분, 저는 그런 분이 참 좋습니다. 저는 그런 분을 보면 너무나 기쁩니다. 그런 분이 지금도 많이 계시지만 우리 교회에 더 많았으면 정말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도 그러실까요? 우리 하나님도 저와 같은 마음일까요? 우리 하나님은 결코 저와 같은 속물이 아니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런 것으로 사람을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다 같이 로마서 12장 1절의 말씀 다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무엇을 가장 기뻐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최고의 섬김, 최고의 봉사, 최고의 드림은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가 우리의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릴 때 우리 하나님은
가장 기뻐하십니다. 제일 기뻐 받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교회에서만이 아니라 세상에서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갈 때에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믿는 자다운 삶을 살아가는 그 사람, 그렇게 자신의 몸을, 자신의 모든 삶을 거룩한 산 제물로 올려드리는 사람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가장 귀하게 여기시고 또 가장 그 드림을, 그 섬김을 기뻐 받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것을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길 축복합니다. 그것을 드리기 위하여 오늘도 또 한 주간의 삶 가운데서도 발에 땀이 나도록 뛰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길 축복합니다. 사진 하나 보여주시죠. 이 사진은 코로나 시기에 무관중으로 열렸던 축구 경기의 모습입니다. 연습할 모습이 아닙니다. 실제 경기의 모습입니다. 관중이 한 명도 없는 경기, 아무도 보지 않는, 아무도 응원해주지 않고 아무도 박수하지 않는 경기가 선수 입장에서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하늘 형제님,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만약 우리의 예배가 저렇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우리의 유일한 청중이신 하나님께서 관중석에 계시지 않는다면, 우리 예배에 박수하지 않으신다면, 우리 예배를 받아주지 않으신다면 우리의 예배도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이 시간 유일한 관객이신 하나님 앞에서 최선을 다해 뛰어야 할 선수가 바로 나임을 기억하며 오늘 하루 예배의 자리에서 각자 맡은 봉사의 섬김으로 또 찬양과 감사의 드림으로 무엇보다 한 주간 각자의 자리에서 우리의 몸을, 우리의 삶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그러한 삶의 예배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기흥주구촌교회의 모든 성도가 될 수 있길, 그래서 우리의 예배가 무관중 경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가장 즐겨보시는, 꼭 챙겨보시는, 그렇게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될 수 있길 온만 다해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예배의 본질, 두 번째는 예배는 하나님의 섬김입니다. 우리 다 함께 읽어보시죠. 시작. 여기에 따옴표는 어디다 붙이면 될까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최지훈 목사님이 쓴 예배란 무엇인가라는 책을 보면 독일어로 예배를 고티스딘스트라고 한다라고 합니다. 맞게 읽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독일어 하시는 분 계신다면 고티스딘스트. 이를 어떻게 해석하냐면 예배는 하나님의 섬김, 봉사이다 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예배는 하나님의 섬김, 봉사이다. 근데 여기서 뭔가 좀 이렇게 라고 의문이 생겨야 되는 게, 제가 앞서 예배는 뭐라고 얘기했죠? 기억하셔야 되는데, 예배는 우리의 섬김이다 라고 했습니다. 예배는 우리의 섬김이다, 나의 섬김이다. 유일한 관중이신 하나님께 선수인 우리가 최선의 예배를 올려드려야 하는데, 그것은 바로 우리의 최선을 다한 섬김으로, 무엇보다 우리의 몸을, 우리의 삶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림으로 하나님을 예배해야 한다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예배는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을 위한 우리의, 나의 섬김이다 라고 했습니다. 다 동의하시고 다 이해하셨죠? 꼭 영상을 다시 한번 들어보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예배는 하나님의 섬김이다라는 말의 뜻은 또 무엇이겠습니까? 왜 독일에서는 예배를 이런 식으로 정의하고 설명을 했을까요? 다시 한번 로마서 12장 1절의 말씀을 다 함께 한 목소리에 봉독하시죠.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사도 바울은 우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릴 것을 권면했습니다. 우리의 삶을 다 하나님께 드리라고 강력히 권면하고 도전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사도 바울이 강력하게 권면하고 도전하는 근거가 어디에 있습니까? 이 말씀 가운데 찾아보면 마땅히 그렇게 살아야 한다라고 말한 이유를 어디에 두고 있습니까? 바로 12장 1절 상반절에 그 이유를 밝히고 있는데, 제가 다시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이 말씀을 세 번역으로 이렇게 전하는데, 세 번역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힘입어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무엇을 권하냐면 하나님께 우리의 몸을, 삶을 드려야 한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의 몸을, 우리의 삶을 드려야 하는 이유, 예배를 통해 우리가 하나님을 섬겨야 하는 이유, 바로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섬겨주셨기 때문이다. 놀라운 자비하심으로 헤아릴 수 없는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를 먼저 섬겨주셨기 때문이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힘입어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의지하여 우리의 몸을, 우리의 삶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야 한다, 마땅히 드려야 한다라고 지금 강력히 권면하고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배의 자리는 우리가 하나님께 무언가를 드리기 전에, 우리의 섬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사랑과 은혜, 하나님의 섬김을 확인하는 자리가 바로 이 시간 예배의 자리입니다. 우리를 위해 기꺼이 종의 자리로 내려오신, 그래서 우리의 더러운 말을 친히 닦아주신 그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확인하고 또한 누리는 자리가 바로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이 앉아있는, 함께 모여있는 예배의 자리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배는 우리의 섬김 이전에 우리가 감히 하나님의 섬김을 받았다라는 사실을 감사와 찬양으로 감격하고 감탄하는 시간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감격이 있는 자가, 그 감사가 있는 자가 기꺼이 우리의 섬김으로, 나의 섬김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게 되는 것이지요. 지난주에 우리 교회 18주년 생일을 맞이해서 감사 예배를 드렸습니다. 특별히 우리 식당 봉사팀에서는 교회 생일잔치라고 해서 메뉴가 좀 풍성했습니다. 그렇죠? 잡채도 만드시고, 또 상추 무침도, 또 과일도 막 준비하시고, 또 우리 집사님 원사님 가정에서는 인절미 떡도 준비해 주셔서 아주 푸짐한, 그렇죠? 푸짐하셨죠? 푸짐한 식사를 준비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원래는 제가 말씀드린 거는 도시락을 준비하거나 뷔페를 준비하자라고 제가 건의를 드렸어요. 온 교회가 기뻐해야 하는 날이고 모두의 생일이기 때문에 식당 봉사팀도 온 교회 일원 아닙니까? 이번 주는 좀 쉬고 같이 축하하자라는 의미로 이렇게 건의를 드렸어요. 그런데 식당 봉사팀에서 오히려 이렇게 저한테 말을 했습니다. 성도들을 위해서 식사를 준비하는 기쁨을 빼앗지 말아주세요 라는 말을 하셨습니다. 모르겠습니다. 식당 봉사팀 전체가 다 한마음으로 이야기하신 건지, 아마 한두 분 이야기한 건지 그건 모르겠습니다. 전 어쨌든 그 말을 듣고 담임 목사로서 너무 행복했고 또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그 기쁨은 어디에서 나온 겁니까? 더운 날 그 식당 구석에 불과 사투하며 요리하는 것을 기쁨으로 여기는 그 마음의 출발이 어디겠습니까? 물론 여러분이 맛있게 먹어주시고 또 맛있다고 칭찬과 격려를 해주시니까 그것에서 오는 기쁨도 있겠지만, 저는 그것보다는 바로 먼저 받은 사랑, 먼저 받은 은혜가 있기 때문이라고 굳게 믿습니다. 식당 목사팀 맞습니까? 하나님께서 먼저 섬겨주신 그 사랑과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그 사랑과 은혜를 누렸기 때문에 결코 쉽지 않은 그 자리를 기쁨으로 여기면서 섬길 수 있었던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어디 식당 봉사팀 뿐입니까? 더운 날씨에도 차량 안내를 하시는 우리 차량 봉사팀도 그렇고, 또 오전 8시 반부터 오셔서 찬양 연습하시는 우리 찬양대도, 또 예배 안내팀도, 또 중보기도 팀도, 우리 12시 예배 때 찬양으로 섬기는 찬양팀도, 그리고 이 시간에 또 2층에서 아이들과 오늘도 사투를 벌이는 우리 교육 목자님들도 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섬김이 먼저 있었기 때문에 기꺼이 섬김의 자리에서 기쁨으로 그 일을 감당하시는 것 아닙니까? 또한 세상 속에서도 믿는 자의 삶을 기쁨으로 살아낼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시간 예배를 통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섬김, 하나님의 봉사, 바로 기꺼이 우리를 위하여 종의 자리에까지 내려오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마음에 새길 수 있길 온 마음 다해 축복합니다. 그래서 늘 기쁨으로 하나님을 위한 섬김의 자리에 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길 축복합니다. 또한 온 세상에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전하는 예배자로, 무엇보다 삶의 예배자로 살아갈 수 있길 온 마음 다해 축복합니다. 코로나로 힘든 시기를 보낼 때에 더 이상 교회에 모여서 예배를 드릴 수 없을 그때 텅 빈 예배당을 보면서 참 목사로서 낙심이 되고
또 많이 불안하기도 했습니다. 그럴 때 한 컷의 만화가 저에게 큰 위로가 되었던 적이 있습니다. 보여주시죠. 요 한 장의 그림이었습니다. 옆에가 빨간색 옷 입은 게 마귀고 한색 수염이 하나님이신데, 마귀가 이렇게 코로나로 휩싸인 온 세상의 교회를 보고 기뻐하며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하하하, 내가 코로나로 교회의 문을 전부 닫아버렸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이 마귀의 호기로운 말을 듣고 곧바로 이렇게 맞받아 치셨습니다. 그래서 나는 각 가정을 교회로 만들었다. 이 만화를 보는데 너무 큰 힘과 위로가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저는 아무리 시대가 변하고 또 아무리 큰 시련과 환란이 찾아오더라도 교회는 결코 사라지지 않을 것이라 굳게 믿습니다. 어떠한 상황이 되더라도 교회만큼은 무너지지 않을 것이라 저는 굳게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섬김을 먼저 받아 하나님을 향한 섬김으로 예배하는 우리가 바로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바로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얼마나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섬김이 얼마나 놀라운지를 마음에 새기시길 다시 한번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의지하여 우리도 하나님을 섬기고 서로를 섬기고 또 세상을 섬김으로 우리가 가는 그곳이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신 예배를 올려드리는 교회가 될 수 있길 온마음 다해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이선진 집사님이 인생 뮤직으로 출근하실 때에 그 인생 뮤직이 뭐가 되는 겁니까? 인생 뮤직 교회가 되고, 우리 김민우 집사님이 T에너지에 출근하실 때 그 T에너지는 그 회사가 아니라 T에너지 또 교회가 되고, 조영기 집사님께서 이제는 퇴근하시고 집에 딱 들어오시면은 거기는 뭐가 될까요? 조영기 집사님네 교회가 되는, 우리가 가는 곳곳마다 온 세상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교회가 될 수 있길 온마음 다해 축복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